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돌파와 승리를 이룬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4절, 좀 본문이 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 입양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였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에게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은 사 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돌파와 승리를 이룬 자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전쟁 중이라면 전쟁 중에 포위를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포위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가 요즘 같으면 집중포화를 맞아서 곧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점점 포위망이 가까이 좁혀오다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부분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돌파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를 힘겹게 하고 억누르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붙들어 놓고 있다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뒤틀러진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가정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어렵게 살다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돌파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파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첫 번째는 내가 돌파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포기하면 자포자기 하면 하나님도 참 돕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돌파해야지, 이 상황을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에 있어서 돌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돌파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돌파할 길을 찾고 돌파의 능력이고 돌파 이루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르면 나의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몇 주간 전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돌파의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돌파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실 것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돌파를 이룬 사람입니다. 고넬료, 영어로 보면 코넬리어스, 좀 익숙하죠. 이탈리아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더 익숙하죠. 백부장이다. 요즘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특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아온 장교입니다. 군인이면서도 신앙을 접하게 돼요. 구약 신앙을 접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로마에도 많은 신들,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은 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파견 받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일생일 때 또 가문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접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만 보더라도 와, 이런 분이 있네. 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2절만 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절에 네 가지를 뒤에 또 장점이 나오는데 네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은 30년 돼도 안 경건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지만 그가 경건하다. 참 좋은 것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죽을 때 가서 죽은 후에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보면 되지. 하나님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음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의 장점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점이죠. 고넬료만 믿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요. 그러면 집안에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다 믿는다. 그것도 가정의 큰 복이죠. 하나 되니까. 그래서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한 거 박수 쳐주고 싶죠. 복된 가정이죠.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구약에 나타난 것을, 성경을 그가 읽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 앞에 제가 앞에 걸 제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더 많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죠. 돌봐라. 그 신약에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란 뭐냐? 경건한 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 세속에 물려지 않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고요. 구약 아니냐? 아니죠. 제가 금방 말한 거죠. 야고보서고요. 예수님은 더 세게 말했어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세게 말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돈 없어서 구제 못해요가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와, 저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한다는 마음을 수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구제가 그의 기도가 상달되는데 큰 플러스, 큰 좋은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넬료의 장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 많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슬람에는 5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특별히 돌파를 위해서는 저는 언젠가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돌파를 위해서 집중기도, 또 뜨거운 기도를 해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모아서 설교해야지 하는 마음 하다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돌파를 이루는 기도. 따라하면 돌파를 이루는 기도. 근데 이 고넬료는 돌파를 이루는 기도의 장점이 크게 소리 질렀다, 세게 했다, 작전 기도했다 이런 요소가 없네요. 그의 기도는 돌파를 이뤘어요. 바로 기도와 구제. 기도하고 나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나서 기도 안 할 때, 눈 뜨고 살 때, 생활할 때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방언 기도하고 기도를 끝나고 살아갈 때 저게 크리스찬이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도 더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기도만 세게 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오래 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람, 어떤 7시간 하는데 8시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후에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산점, 하나님의 가산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오늘 이 본문에도 제9시 플러스 6하면 오후 3시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최소 오전 9시, 오후 3시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아직 유대교 신앙, 구약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 성경을 알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저도 미스테리예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직 복음조차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 신앙만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도 퀘스천, 미스테리, 잘 몰라요. 진실하다, 기도가 진실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뭔가 이 기도에 다른 거 아직 못 받았어도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당장 뭘 준다는 아니죠. 신약에는 또 하나님 저렇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병이 심각합니다. 확 고쳐지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라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팍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누구를 만나서 어느 집에 참석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줄 것이다.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가서 욥바라는 사도를 청해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시간에 욥바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죠. 거의 동시에 환상을 봐서 구약에 석된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꽉 쌓여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음성이 잡아 먹으라 그랬죠. 아니 그거 속된 겁니다.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마라. 잡아 먹으라. 즉 이 거룩하지 않은 것 중에 그 짐승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개와 같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마음이 열렸죠. 아, 이방인에도 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마침 또 그 시간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으며 고넬료 백부장님이 또 가족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나눠 주세요 하고 초청했습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고넬료가 가해사에 들어가니 보니까 걸어서 10시간이래요. 걸어서 10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멀어서 못 가요. 다리 아파요. 나이가 돼서 못 가요. 가 아니라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 고넬료 칭찬할 점은 그 고넬료 자신만 은혜받게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 친척, 그러니까 영어로는 fami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인지 친척인지 어떤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옛날에 가족이 많았으니까, 친척들이 많았으니까, 친구도 많았으니까 수십 명 이상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 기다린 말도 참 아름답게 하죠. 우리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말도 신령하네요. 영적이네요. 예쁘게 하네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뭔가 한계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울타리를 뚫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라는 이방인, 율법에 속되다 상종을 안 했던 이방인의 상황에서 구약 신앙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게 돼요.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났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기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까지 받게 한 거. 그 울타리를 돌파해서 확장시킨 거. 그래서 참 잘한 일이다 하고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나와요. 몇 줄로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했고 무슨 일이 했고 무슨 일이 했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10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요만큼 하고 끝. 그럼 뭐 5분 안에 끝나죠. 그게 아니라 뭐 1시간 2시간 했을 텐데 핵심 그 설교의 핵심 에키스가 이거다는 뜻이겠죠. 뭐 이렇게 몇 절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에키스가 들어있어요. 그 베드로는 뭐 필요하면 그러한 체험 간증도 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사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기적을 체험했는지 이런 거 간증하지 않고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신뢰를 물론 조금 높여주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 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저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10개 예수님에 관한 10개를 10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36절부터만 봐도 그래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때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치 못했거든요. 멀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제 화평할 수 있다. 화평해야 마땅하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 37절 보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며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직접 오셔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지방에 전파되었다. 복음이 이제는 전파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됐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지금은 2000몇 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시점에서는 유대까지 전파되지만 지금은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조금 남은 그 부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40몇 년 전에 신학 공부 일찍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번역선교회라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교 앞에 찾아가서 봤더니 뭐 그땐 수천 개 미전도 정적이 있대요. 근데 요즘 제가 밖에다 걸어놨어요. 붙여놨어요. 미전도 정적이 굉장히 몇백 개 남았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이 제자가 되고 예수 믿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왔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쫙만 받아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뭐 얻어서 뭐 하지 마시고 얻어 사용해야 될까요? 선한 일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한 일 없을까? 누굴 도와줄 일 없을까? 누굴 고치실 일 없을까? 선한 일, 위로할 일 없을까? 전도할 일 없을까? 어쨌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령은 능력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 해야지. 됐다, 나 이제 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제 나는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아서 선한 일 더 해야지. 선한 일 하라고 부어주셨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더 부어주셔요. 할 때 더 부어주는 거 있죠. 이미 받은 사람이 할 때 더 부어주는 거. 할 때 더 힘나네.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악한 일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악한 일 하고 나서 하나님 나 함께 하시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선한 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이 여섯 번째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증인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봤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응?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예수님이 더 들어서 알기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어둠에서 그런 불확실성에서 나는 아무래도 좀 찜찜한 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리대로 살다가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천국의 확신, 복음을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확신을 줘요. 경험한 사람이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본 사람, 외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들이 변했죠. 하신 뭐 놀라운 능력, 기적, 치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곱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를 여기 39절 뒤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지은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41절 보면 여덟 번째 예수님 부활한 후에 자 다시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들에게, 나중에 500명에게 나타냈대요. 그건까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0명이 아니라 오순절 아니 사람 많이 모일 때 몇천 명, 몇몇 명 앞에 너희들이 나 죽였지? 나 이렇게 부활했다. 잘못한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딱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고 믿어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한대요. 누가 택한 자는 모르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전도할 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믿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응? 그리고 예수님의 또 여러분 아니라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셨습니까? 그 보게 된 것도 택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다가 아니래. 그 보게 된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9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자다 그랬어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재판장,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만날 겁니다. 확실하게 만날 때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만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43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 대해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힘입어란 말도 표현도 되고 다른 표현은 그를 믿어서 그를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왜 죄사함 받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돌이켜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부터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그 상쇄시키는 그걸 다 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따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생각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 가족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꼭 성령, 우리 옛날에 저도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 받아라.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설교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을 때 꼭 이와 같이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그것도 수예배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 부분에서 와 하나님이 예수님 등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성령이란 말 한 번도 안 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잘 전하고 혹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 가정에 최소한 수십 명이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알았냐?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파 중에 영적인 돌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와서 구약신학 돌파해서 복음적인 신앙 또 돌파해서 성령 받은 신앙 플러스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 친구까지 다 받게 하는 이 돌파가 영적인 돌파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또 여러분 주변에 꼭 이 돌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는 말씀대로 하십시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에도 여러분 가족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이제 신앙이 틀리면 그 가족이 계속 오랫동안 불편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불편해 안 맞아. 다 성령 받으면 그래도 많이 맞아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맞아. 어떤 친척까지, 친구까지 다 성령 받은 내 집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다 성령 받아서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받은 차원에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 받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령 충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춰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면 바로 찬송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서 피차 복종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충만하면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합니까?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충만하면 합니다. 또 충만하도록 인도하고 유도해야 돼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경외해야 돼. 나는 뭐 순종하라고 내 말만 순종해라 그럴 수는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들어줄 말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 더 나가야 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 우리 마음 감동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잘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 욕심, 욕망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놓치게 될 거예요. 따라하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이리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씀. 이거 안 써놨네요 제가. 나는 성령으로 살고 시작.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를 갖다가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성령님과 발 맞춰 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스텝을 맞춰 가라. 그 성령과 스텝을 맞춰 가면 계속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돌파, 자기 자신이 돌파했고 가족, 친척, 친구까지 돌파를 함께 이루도록 만들어준 훌륭한 사람이. 그리고 이 부대니까 몇 년 주둔하다가 항상 부대는 이동하게 돼 있어요. 몇 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갔겠죠.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성령까지 받은 사람은 되게 전도합니다. 이런 신앙이 유대교 신앙에서 구약 신앙만 가진 사람이 이 정도였는데 그분이 성령과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탈리아 가서도 본국으로 복귀해서 분명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기독교 국가 됐잖아요. 뭐 이분 때문만은 아니겠죠. 응? 꽃이 폈어요 이탈리아에서. 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잡신을 믿었던 그런 나라가 한때 우리나라는 밀라노 칙령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로 된 것인데 놀라운 일이 고넬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런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다다 시작. 나바바바바바바 라나디디디디디 시.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고넬료 가정이라는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읍시다. 아멘으로 그냥 하다 시작. 아멘. 우리 성령의 바람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는 사람이나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니 이곳에 생기가 불어내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다시 한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내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일어와 하늘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신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멘 아멘.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돌파를 주셨습니다. 그를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브랜드 보스 비크 목사님 초청 아가페 영성 컨퍼런스 돌파와 승리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적극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쉬운 거 해야 되겠네요. 찬송가를 한번, 찬송가 거기 계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찾아보세요. 옛날 427장, 지금은 191장.
한 2절, 3절만.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셔. 자, 다시 한번 전주 다시. 내가 왜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발에 나를 안 보아미요 내가 주의 그 몸은 많은 전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은혜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명한 주의 영이여 성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향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습 주의 영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그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하늘로서 만유의 주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고넬료처럼 돌파를 이루어서 많은 큰 사람에게 또 자신과 큰 사람에게 유익을 기고자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 위에 하신 모든 일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